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을 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공식적인 두 번째 편지이고 실제로는 세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비공식적인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다행히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거짓 복음과 거짓 가르침과 교회의 분열 등의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래 계획을 조금 변경하여서 원래 계획보다는 조금 더 늦게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수정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그 계획이 수정된 이유,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것이 왜 더 좋은가, 늦게 방문하는 게 왜 더 좋은가,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 너희들은 다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다시 어떻게 사랑으로 살아가고 또 어떻게 그동안 너희들이 멈췄던 예배의 회복 또 사랑의 실천들을 어떻게 회복할 건지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나 또 후서에서 가장 많이 기록하는,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본인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본인의 사도성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시 고린도에 방문할 그때까지 먼저 고린도 후서만 편지만 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편지를 보내놓은 상황에서 바울이 다시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 방문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가장 조심해야 되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되면 복음도 훼손되고 교회도 또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 시작점이 바로 바울의 사도성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훌륭한 사도가 아니다, 이걸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정치에서도 또는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일종의 전략입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 말씀을 근거로 어떤 이제 주장을 했다고 쳐요. 만약에 누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 반대하고 싶어. 그러면 그게 성경의 말씀이 맞는지를 놓고 따져보고 토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목회 얼마나 했다고, 나이도 어린 게, 유학도 안 갔다 온 것이 뭘 한다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박사학위도 갖고 있어. 나는 큰 교회 담임하고 있고, 나는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다 내 말이 맞대. 이렇게 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게 완전히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문제를 걸기 위해서 걸었던 일종의 그 시비가 뭐냐면 추천서예요. 우리는 이렇게 추천서 좋은 사람들로 하여금 추천서를 다 받아왔는데 바울은 단 한 장의 추천서도 너희들한테 제시한 적이 없지? 거봐. 가짜야. 그거 실력 없어. 뭐 열심히 얘기한 것 같은데 사실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추천서를 갖고 공격하고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겠지만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례비를 받는 것이 당시의 모든 교사, 학자, 철학자들한테는 당연한 권리이면서 시대의 어떤 문화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의 가르침이 맞다고 인정되면요, 일부러라도 더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그게 동의한다는 표시고 인정한다는 표시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은 본인이 전한 복음이 자기의 주장이나 어떤 철학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 불변의 말씀, 은혜의 말씀, 나도 구원받았고 나도 거저 구원받았으니 나 또한 거저 전해준다. 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고린도 교회에 이 철학이 만연한 이 사회에 일부러 반대로 사례비를 안 받았더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음해하는 거죠? 본인이 자신이 없으니까 사례비를 못 받는 거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놓고 정말 고린도후서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내가 왜 사도일 수밖에 없는가? 내 사도성은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온 거고 추천서 그런 거 아니다. 내 사도라는 나의 추천서는 오히려 내가 그동안 세워왔던 교회들이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고 너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 하나 세워본 적이 없는, 복음을 제대로 전해본 적도 없고 영혼을 살려본 적도 없는 자들이 세상에서 훌륭하다는 사람들한테 추천서 많이 받아오면 뭐하냐 이거예요. 사실 그렇죠. 저기 이렇게 얘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과대학 나와서 전문의 과정도 안 했어. 그냥 전공이에요. 그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정도의 면허만 갖고 일을 하고 있다 칩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제대로 뭔가를 깨우쳐가지고 환자들을 엄청 잘 고쳐요. 자, 근데 누군가는 전문의 과정도 다 했고 유학까지 갔다 왔고 그렇다 칩시다.
근데 손만 대면 사람이 죽어나가요. 자, 여러분, 이게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의사라면 병을 고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이요, 사도라면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들어오는 데마다 영혼이 죽어나가고 교회가 분열이 되잖아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분열된 곳을 화평하게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준단 말이에요. 부패하고 타락한 영혼들을 거룩하게 바꿔줘요. 이 일을 해낸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게 추천서 문제도 아니고, 또는 뭐 외형의 문제, 외모의 문제, 언변의 문제, 경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실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고. 너희들이 말하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로 싸우지 않는다고. 그래서 바울이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것들을 지적했어요. 뭐라고 지적했냐면, 저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기준이야. 내가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내가 들어왔다고 판단이 되면 난 훌륭해 라는 기적의 논리를 완성하는 거죠. 또는 주변에 그렇게 동의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도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 편, 좋은 편, 우리 편 아니면 나쁜 사람들이라고 공격하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갖고 있는 경험의 한계에 갇혀요. 왜요? 내가 알고 있는 것밖에 판단을 못 내리거든요. 뭐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상상력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갇혀요. 게다가 시대의 한계도 갇혀요. 육신을 따르면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들은 그 육신의 한계, 시대의 상황과 환경의 한계에 갇혀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리석은 인생이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맞았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틀리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알고 있던 법칙들, 공식들 엄청 바꾸고 있잖아요. 지금도. 예. 그게 사실이니까요. 근데 바울은요, 거꾸로 오히려 그 한계를 받아들여요. 저들은 그 한계를 인정을 못해. 그래서 자기들끼리 막 기준을 바꿔가면서 나는 어떻게든 훌륭하다.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건 상황이 이래서 그런 거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붙이고 핑계를 대지만, 바울은 역으로요, 자기의 한계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한다고. 나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사도로 불러주신 게 사도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고린도까지 왔고,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기가 세우려고 한 것도 아니야. 잘 안 돼가지고 그만두려고 그랬어. 그랬는데도 그때 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합류도 하고 이래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여기 좀 더 있어라. 그래서 원래 3개월 만에 철수하려던 사람이 1년 6개월을 있게 돼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뭐 손꼽는 교회로 성장시킬 수 있었던 거죠. 자신은 자기 한계를 알아요. 자기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인정해요. 고린도에 오려고 온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예. 바나바랑 트러블이 생기는 바람에. 그래서 오다가 보니까 꿈에 저쪽으로 와달라고 손짓을 해서 가서 오다 보니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만 도리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사명에 충성하고요, 자기 정체성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신 그 직분에 충성을 다했어요. 남들이 사도라고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이 날 그렇게 불렀고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세워졌고, 그럼 됐지 뭐.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데, 늘 그래서 내 안에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각양 은사들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러면 됐지 뭐.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결국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으며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는 인생이 되었죠.
그리고 끝까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갔고, 시간이 2000년 지난 지금 뒤돌아봐도 바울은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 들어와서도 고린도후서 11장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해요. 자, 그런데 조금 이제 일종의 눈높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춰줍니다. 니들의 방식으로 한번 니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도 이건 틀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육신에 보이는 대로 본인들의 기준을 갖고 자랑했지, 스스로 칭찬했지. 그 관점으로 봐도 그 사람들은 틀렸어요. 거짓 교사는. 아니, 그 관점으로 보면 거짓 교사들이 유리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만약에 추천서, 스펙, 경험, 자랑, 실력으로 싸워도 바울이 이겨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뭘로 해도 어차피 져요. 내가 굳이 안 붙는 건 그게 진짜 싸움이 아니고,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에 안 맞으니까 내가 굳이 그거랑 안 싸웠던 거지, 그렇게 싸워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과 같은 느낌으로 이제 제대로 자랑을 해봅니다. 야, 자랑해. 누가 더 훌륭한지 한번 붙어봐. 누가 더 대단한지 한번 얘기해봐. 그럼 니들은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놀랍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절대 그냥 그저 약하고 당하고 그저 그냥 어쩔 수 없이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 그냥 뭐 이렇게 화평을 추구하다 보니까 조용하고 부드럽고, 뭐 항상 양보하고 섬기다 보니까 왠지 뭔가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죠. 여러분을 제대로 말씀 붙잡고 살아보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절대 안 집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갖고 있으면요,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 거기서 오는 바른 열심과 열정이라는 게 있어요. 균형을 틀어지지 않고 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이라는 마라톤 같은 이 장기전에서 절대 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싸우면 또 이겨요. 이게 참 신기한 건데 이겨요. 바울이 그래서 자랑이라는 걸 해보면서 붙어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사도성을 증명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는지, 그 자랑의 근거는 뭐고, 어떻게 그것이 증명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나의 좀 어리석은 것. 분명히 바울이 앞에 얘기했거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어리석어질게. 내가 어리석은 모습으로 너희들한테 내 사도성을 한번 증명해 볼 테니까, 자, 조금 너그럽게 받아줘. 용납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랑 아닌 자랑을 하게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자랑을 하려고, 과시하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뜻하지 않게 자랑이 될 수가 있어요. 가끔씩 그런 경우 있죠. 서로 약간 갑자기 이렇게 난감하고, 이게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랑이 돼버려요. 자, 그럴 때가 있으니까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뜻하지 않게 자랑이 돼버려요. 그렇다고 증명을 안 할 수는 없고, 증명을 하다 보니까 저들의 관점에서도 증명을 해줘야 돼요. 저들이 주장하는 것들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면 자랑 아닌 자랑이 돼요. 그래서 내가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무엇을 근거로 자랑하고 있는지 한번 잘 봐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스스로 자랑을 하면요, 그거 좋게 들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 자랑 들으면서 와, 너 참 훌륭하다, 기분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랑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죠. 게다가 또 한국 사회는 또 이렇게 그 체면의 문화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겸손해야 돼요. 속으로는 아닐지언정 겉으로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매번 이 자랑 자체를 그냥 부정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문제가 될 바에 그냥 안 해.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잘못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자랑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자랑하는지,
무엇을 근거로 자랑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의 어떤 외모, 재능, 뭐 내 그동안 쌓았던 경력, 재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고 상대방을 무시한다. 그럼 당연히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죄를 짓는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런 외모를 주고 재능을 주고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높여서 나를 쓰신 하나님을 자랑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돌린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잘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자랑 아닌 자랑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높일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랑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나를 판단하고 내가 괜찮다 싶어서 나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자기 한계, 상황의 한계, 시대의 한계에 갇히고 말 겁니다. 그래서 자랑했다가 도리어 자랑한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의 모습, 주신 사명,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널리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겸손은 자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을 안 하고 하나님 자랑을 하는 게 겸손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만 자랑하시는 참으로 겸손한 인생,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본격적으로 뭘 자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예, 장절을 이상하게 끊어서 그러나 나는 하고 끊어졌는데, 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라고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자랑, 내가 열심히 했다는 거죠. 자, 열심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헬라어 원어가 젤로 또는 첼로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자, 이게 열심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시기 질투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뭐 열정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열심 열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본 뜻은 시기와 질투예요. 그러니까 무슨 성실함으로 하는 열심 이런 게 아니고요, 시기 질투심으로 하는 열심을 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왜 열심히 했는가?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마음 때문에 자기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의 어떤 소유욕, 명예욕, 어떤 자기의 어떤 욕망, 명예, 자랑, 인기, 부를 위해서 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 때문에 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 자기가 사랑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죄를 짓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긍휼의 사랑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사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한 이성을 좋아한다 칩시다.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내가 봐도 뭐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저 사람 기준에 볼 때 나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도 빠지지 않을 만큼 훌륭해. 그래서 자신이 있어. 저 사람 날 좋아해 줄 것 같아. 이건 되는 거야. 좋다.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둬요. 그럴 수 있지, 인간사가. 그런데 문제는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너무 못났어, 나에 비하면. 짜증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아니, 나를 안 좋아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 나를 안 좋아할 수도 있지, 사람 마음이니까. 근데 너무 외모도 형편없고 성격도 지랄 맞고, 그죠? 뭐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과정이나 앞으로 장래성이나 인성이나 건강 상태나 모든 걸 따졌을 때
거의 뭐 내 절반 이하야. 이건 말이 안 돼. 비교가 안 돼. 근데 여기는 그러고 있는데 이쪽에서 좋다고 그러고 있고, 내가 상대방한테 좋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 날 쳐다도 안 봐. 그럼 얼마나 여러분들 그 질투가 올라와요. 이게 말이 돼? 내가 어디가 부족해서? 자, 이게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싫어하실 때 이렇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야, 니들이 나랑 비슷한 신을 사랑하면 내가 이해라도 해주겠는데, 야, 그냥 나무 쪼가리 놓고 돌멩이 놓고서는 거기다가 절을 한다고? 야, 내가 만들었는데 너희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많은 복을 줬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고작 돌멩이한테 절을 한다고? 고작 나무 쪼가리한테 금이나 은으로 부어 만든 상에다가 절을 한다고? 이게 말이 돼? 야, 내가 뭐가 빠져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자, 그 마음을 질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고린도를 봤는데 우상숭배의 도시고 철학의 도시거든요. 뭐 음주, 방탕인 뭐 만연한 도시. 그 당시에도 뭐 동성애가 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도시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못 참겠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지. 그래서 그 마음으로 바울도 열심히 냈다는 얘기예요. 질 수 없어. 뺏길 수 없어. 아, 이건 내 자존심이 용납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이건 그냥 순수히 용납이 안 돼. 인정이 안 돼, 내가. 질 수 없어. 그래서 해야 돼요. 그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마음이라고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신랑 되시고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시켜서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 중매자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해, 너무 좋아하고 너무 안타까워하니까 바울이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을 냈고 그 열심히 낸 이유도 이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해서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했는가?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그에 비해서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했는가? 미혹을 해요. 마치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유혹하고 속여요. 욕망을 충동질시키고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가? 너희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부패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 바울은 열심과 열정을 갖고 뭘 했냐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를 시켜줬는데, 거짓 교사들은 똑같이 열심과 열정을 갖고 뭘 했느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맺지 못하게 하고 내 편, 자기 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 교사 편. 그러니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맞는가? 내가 저 거짓 교사들에 비해서 열심과 열정이 부족했니? 아니지. 단지 내가 한 일은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한 거고, 저들은 그걸 끊고 자기들이랑 같이 놀자고 한 건데, 그러면 누가 맞냐고 보자는 거예요. 심지어 열심과 열정으로도 안 져요. 지금 그 하나님의 그 불타는 질투로 일을 했고, 바울은 저들은 어떻게든 성공해야 돼. 어떻게든 부와 명예를 얻어야 돼. 내가 최고야. 라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열심과 열정을 다했어요. 누가 더 열정적이냐? 사실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열심과 열정에 빠진단 말이죠. 아, 저 사람 진짜 열심히 해요. 저 사람 정말 훌륭해. 이건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영적인 세계를 고려할 때는 저 사람이 왜 열정을 내는가, 저 사람의 열정의 근원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뭘 얻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어떤 마음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읽어야 된다고요. 저 사람이 지금 말과 행동하는 것, 시간과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 그 영혼의 상태를 읽으셔야 돼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저들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차이를 내요? 바울이 이제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전파 안 한 예수를 전파하고, 우리가 전해준 영이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을 전해주고,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왜 받냐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왜 받냐는 거죠. 왜 받았겠어요? 열심히 하니까. 열정적이니까. 야, 저 똑똑하고 훌륭하다는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니? 라고 속은 거죠. 왜 그렇게 속아요? 내가 열심과 열정이 옳다라고 믿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쉽게 얘기해서 병원을 예를 들자면, 병원의 의사가 정확히 진단하고 잘 고쳐요. 이런 병원을 좋아할 것 같죠? 여러분, 진짜 무슨 암같이 이거 잘못 고치면 죽는 질병 아니고요. 일반적인 병원에서는요, 대부분요, 잘 고치는 의사한테 안 가고요, 친절하고 성실하고 막 그 사소한 것 하나까지 막 다 챙겨주는 그런 병원을 선호해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오셨습니까? 어디 아프세요? 아이고, 뭐 이거 별거 아니네. 저기 이거 약 잘 드시고 한 3일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가세요. 자, 이러면 싫어한다니까요. 어휴, 얼마나 아프시. 이게 그런 거예요. 참, 이런 거 하셔야 되고요. 그거 하는 김에 이런 거 주사 한 대 맞으면 좀 더 좋은데 비싸니까. 아유, 보험 있으셔? 그럼 한번 하시든가. 이러면 이 사람이 나의 건강을 챙겨주는구나. 이 사람이 뭔가 제대로 배웠구나. 이 사람이 뭔가 나를 잘 고쳐주는구나 라고 속는 거예요. 왜요? 내가 열심과 열정을 좋아하니까요.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믿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요? 열심과 열정을 보기 전에 왜 그 열심과 열정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내가 진실을 떠나고 순결함을 떠나고 그 생각과 마음이 부패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분열되고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분열된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열심과 열정을 버리셔야 합니다. 저 사람이 굉장히 무성하게 툭툭 던졌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이고, 그 말을 따랐더니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 말을 따랐더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 말을 따랐더니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열정과 열심에 속지 마십시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린 죽어도 이단의 열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집에도 안 들어가고 직장도 안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예. 말이 안 돼요. 그들보다 더 기도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성경 공부를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들보다 교회를 더 오래 있다 갈 수 있겠냐고. 아니, 이 사람들은 집에도 안 가요. 직장 생활도 안 한다니까? 학교도 안 가고? 어떻게 이길 거예요? 열심과 열정으로 싸우면 절대 못 이겨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바울은 얘기해요. 나도 열심히 했다. 열정적으로 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가를 잘 보라는 거죠. 바울도 얘기해요. 나도 열심히 했다.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 열심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하는지가 중요한 거다. 잘 분별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바울이 첫 번째로 자랑 아닌 자랑을 한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나오는데 5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즉이 크다는 사도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죠. 초대교회의 12사도를 말하는 건데, 그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니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뭐가 부족하냐는 거예요. 부족한 건 딱 하나, 살아생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는 거 제외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바울이 뭐 집안이 안 좋습니까? 학벌이 안 좋습니까? 뭐 머리가 나쁩니까? 일을 잘 못하기랍니까? 뭐 이 사도들보다 일을 조금 하기를 했어요? 아니 어디가 부족하냐고 따지고 보면 뭐가 부족해요? 문제가 있다면 직접 살아생전에 예수님 못 만났다는 거랑 저들처럼 추천서를 미리 받아놓지 않았다는 것밖에 없어요. 객관적으로도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요, 시간이 지나보세요. 뭐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들이 말하는 외형은 못 갖출 수 있어요. 유학도 안 갔다 올 수 있고, 그죠? 어떤 무슨 자격증이나 인맥을 쌓는데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일하는 실력이 부족할까요? 제대로 일을 했는데? 건강이 나쁠까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실제로 현장에 서 일을 해보면요, 이 사람은 뭐 환경도 좋고 제대로 된 코스도 밟았고 뭐 심지어 유학까지 갔다 오고 뭐 그런 사람이나 그냥 대학 졸업하고 일 열심히 한 나나 차이가 없다니까. 일하는 능력치에서는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님 직접 못 만난 거랑 굳이 필요 없어서 추천서 안 받은 거 말고 뭐가 부족하냐는, 일을 못했냐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하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 거. 그리고 바울이 인정합니다. 자, 니들이 말할 때 6절에 보니까 말에는 부족하고 지식엔 그렇지 않다. 야, 바울이 말은 좀 별로야. 글은 잘 쓰는데. 그죠? 인정한다 쳐요. 만약 그래, 100번 양보해서 내가 말은 좀 못해. 글 잘 쓰거나 가르치는 건 그래도 하는데 말은 잘 못한다 치자. 그래, 그래서 뭐? 말 잘하는 저들과 말을 좀 못하는 나,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심지어 저들은 말을 잘하고 지식은 대부분 틀렸고, 나는 말은 좀 못하지만 제대로 된 지식을 갖고 있어요. 복음을 제대로, 진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라고요?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났다. 일한 걸 보자는 거예요. 결국은 말을 못해도 교회는 세웠잖아. 말은 못해도 복음은 전했잖아요.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잖아요. 저들은 뭐 했는데? 그렇잖아요. 저들은 뭐 했는데요? 그럼 가끔씩 뉴스를 보면 이게 뭐 큰 기업이나 다국적 기업에 이렇게 새로 이렇게 CEO가 바뀌었다는 기사들이 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막 스펙이 막 쫙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요? 그 사람 오고 나서 회사가 안 되면 소용없어요. 뭐 어디 유학을 갔다 오고 뭐 몇 년간 뭐 파견을 나갔다 오고 뭐 소용이 없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학력이나 그 사람의 경력보다도 뭐가 더 중요해요? 이 사람이 가는 회사마다, 가는 매장마다 매출을 늘렸냐가 훨씬 중요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정 브랜드를 뭐 얘기한다는 그렇지만 맥땡땡땡이라는 브랜드에 한국 지사의 대표로 오신 분이요, 호주 출신인데 호주 맥땡땡땡 매장에 알바하시다가, 예, 거기에 그 알바하다가 정직원이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정직원 됐다가 그 매장의 매니저가 됐다가 그 지역의 총괄이 됐다가 호주를 전체를 담당하는 뭐 대표가 됐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 한국 아시아 지부에 와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가는 데마다 손대는 것마다 매출이 올라요. 이분 경영학과 무슨 뭐 저기 이렇게 무슨 박사과정 밟고 뭐 어디 대학원에서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냥 알바하시다가. 뭐가 중요하냐고, 그죠? 아니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일을 잘하려고 공부하는 거지. 공부하면 일이 잘 된다가 아니라 일을 잘하려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졸업장은 못 따왔어도 일을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경우에 따라서는 라이센스를 발부해야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과정들을 하긴 해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결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말 좀 못한다 쳐. 글만 잘 쓴다 치자. 그래, 니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은 힘이 없고 글은 힘이 있다 쳐.
있을 때는 부드럽게 하더니 떠나니까 막 엄한 척 한다고 쳐. 그래, 다 양보해서 인정해. 그래서 뭐? 복음 전하고 교회 세워졌잖아. 영혼 구원하는데 내가 쓰임 받았잖아. 근데 저들은 뭐 하는데? 가는 데마다 교회 망가뜨리고, 가는 데마다 분열을 일으키고, 가는 데마다 복음을 훼손시키고. 뭐가 맞냐는 거예요. 그거 하나 분별 못 하냐는 거죠.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랑을 해야 돼요. 그죠? 나도 부족함이 없다. 나도 열심히 했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 얘기예요. 뭐가 잘못했냐는 거죠. 예,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속지 마십시오. 특히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라는 건 일의 시작점이지 일의 끝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정말 일에서 따지면 딱 절반 정도밖에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일을 끝내야지 그 일 전체를 다 마무리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만 듣지 마시고요. 행함도 결과물도 함께 보십시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싶으시면 말만 듣지 마시고요. 저 사람의 행함을, 저 사람이 한 일들의 결과물을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신도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속지 마시고 말뿐이 인생이 아니라 말한 그대로 행하여서 스스로 자기 증명을 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조금 이렇게 순종이 부족했네. 이건 모순입니다. 말한 거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양의 순종을 할 수는 있어요. 상황이나 환경의 한계 때문에. 하지만요, 믿음은 행함으로써 드러나게 돼 있어요. 증명되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불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요, 행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고요. 그 행함을 통해서 역으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뒤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요? 둘 다 맞아야 돼요. 영혼 안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데 영혼 안에 사랑이 없으면 위선이 되는 거고요. 영혼 안에 사랑이 있는데 겉으로 실천이 안 된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런 무능은 없어요, 인간한테. 그러니 사실상 영혼 안에 사랑이 없는 건데 있다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말은 행동이랑 같이 가야 되고요.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시고 속지 마십시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했다. 결과가 증명한다. 저들은 뭐 했는데? 내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뭘 부족했냐고 한번 봐봐.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뭘 했냐는지 한번 봐봐. 말만 듣지 말고 결과물을 한번 봐봐. 살아생전에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게 뭐 그렇게 중요한데, 미안하지만 3년간 같이 있다가도 배신한 사람도 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게 중요하지.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도 다른 사람과도 속고 속이지 마십시오. 말과 행동이, 영혼과 육체가,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행함과 실천이 같이 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얘기합니다. 자,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요? 야, 이 시대의 철학자들도 어느 교사도 어느 선생님도 돈 안 받는 사람 봤어? 아니, 오히려 제대로 가르칠수록 돈을 더 받아. 근데 바울은 안 받지. 왜 안 받았을까? 스스로 받을 자신이 없었던 거야. 왜냐? 가짜거든. 거짓말이니까. 돈 안 받은 거 보면 뻔하지 않겠냐라고 거짓 교사들이 모함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반대로 자기들은 뭐래요? 우리들의 가르침이 맞아. 그리고 우리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한 헌금 중에 일부를 우리의 사례로 쓸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뭐 죄진 게 있냐는 거죠. 야, 내가 너희들은 돈 안 받은 게 잘못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잘못은 아니죠.
당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뿐이지 이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이게 잘못이야? 잘못 아니에요. 남들 다 한다고 해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들 다 하는데 나는 안 했어. 그렇다고 이게 죄는 아닌 경우가 있죠. 이해되세요? 네. 이게 죄냐고. 아니에요. 남들 다 캠핑 가면 나도 가야 돼? 안 갈 수 있지. 죄입니까? 그렇잖아요. 야, 남들 다 하는데 너네 집은 왜 안 하냐? 아니, 죄가 아니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 그건 자기가 알아서 취향껏 선택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린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딴에 최선의 선택을 내린 거예요. 지혜를 얻어서. 이게 죄졌습니까? 죄가 아니에요, 심지어. 오히려 니들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8절에 걸려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이 오히려 이게 탈취한 게 돼요. 아니 내가 그 사람들한테 받은 돈으로 너희들한테 일하면 이건 잘못한 거지. 저기에서 일했으면 저기에서 써야지. 근데 왜 저 사람들이 준 돈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일을 해? 그럼 나는 저쪽에서는 착취하고 너희들한테는 거짓말을 하니까 돈도 못 받고 뭐 이런 이상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조금만 생각해봐. 이건 말이 안 돼. 근데 니들은 왜 그 생각에 갇혀요? 시대의 사고, 시대의 정신, 시대의 분위기에 갇혀 있으니까요. 왜요? 내가 기준이니까요. 이 한계를 못 벗어요, 여러분. 그러면 100살쯤 사신 분들은요, 올해 한 100살 된다고 치시면 1920년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면 아시죠? 조선부터 시작해서, 전쟁과, 우리나라의 분열과, 민주화의 과정과, 그 사이에 있었던 독재와 이거를 다 겪고 오늘날 살아요. 그러니 사람이 편지 써서 인편으로 보내다가 지금 영상통화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때 맞았던 진리들이, 그때 맞았던 통용했던 상식들이 지금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죠. 멀리 갈 것도 없잖아요. 30년, 40년 전만 해도요, 명절 대보세요. 온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한테 다 인사해요. 오늘날 우리 옆집에 누구 사는지 압니까? 근데 내가 옆집에 사는지 누구를 몰라요. 이게 분명히 30년 전이었으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인사성도 없고, 예의도 없고, 공동체 생활도 안 하고, 마을 분위기도 해친다고 막 별욕을 다 먹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옆집 누군지 모른다고 해서 죄 지는 겁니까? 그 죄는 아니잖아요. 잘했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어도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옛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다가 어르신들이 짐 들고 가. 그러면은 내가 이제 소를 끌고 간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 실어 드려야지. 지금 내가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길에 누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태웁니까? 태워요? 안 태우면 내가 죄진 겁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시대의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이.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의 관점으로 말하면 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니들의 관점으로라고 얘기하는 것이 죄를 진 거냐는 거예요. 죄 아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반대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거예요. 패 끼칠까봐. 계속 조심하는 거예요. 심지어 돈이 없었어. 그런데도 조심했다는 거예요. 돈 받기를. 바울이 바보입니까? 이 당시에 철학을 몰라요? 이 당시에 상식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바울이? 그런데도 조심했다고요. 왜요? 믿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따르니까 이걸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11절에 뭐라고요? 이 어떤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거냐? 설마?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했기 때문에 돈을 못 받은 거냐는 거죠? 아니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한테는 철학을 가르쳐 놓고, 아유 됐다. 너희들은 나한테 돈을 줄 가치도 없어. 어차피 못 알아듣지? 됐어. 니들은 안녕. 이런 거냐는 거야. 절대 아니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린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돈을 안 받은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시대의 사고에 갇힌, 그 시대의 상식에 갇혀버린 사람들은 도리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잘못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고린도 성도들이 넘어갔죠. 속았죠. 여러분, 시대의 논리는요, 그 시대에만 통합니다. 그러니 항상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게 많아요. 시대라는 것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진리는 시간을 초월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게다가 사랑은 시간을, 공간을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틀리다는 걸,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틀리다는 걸 알 수 있는데도 생각이 더 이상 전진이 안 돼요. 왜요? 멍청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그 한계에 갇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는 좋은데 울타리처럼 거기를 안 넘어가니까 좋으면 뭐해? 그렇잖아요. 차가 300km씩 낼 수 있는 좋은 차면 뭐해? 제한 속도가 50km인데. 어디다 씁니까? 실제 한계가 50km나 제한 속도가 300km인 차나 어차피 여기 들어오면 50km밖에 못 내요. 한계에 갇혔잖아요. 시대 한계에 갇히면 똑같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그 한계에 갇히는 순간 넘어가요. 그래서 뭐 박사고 천하의 박사고 뭐 천재고 그래도요, 다 이단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가 기준이 되는 순간 이 한계에 갇혀요. 근데 바울은요,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려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믿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기에 이 한계를 벗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으로 자유로운 인생, 초월한 인생, 늘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들이 따라가야 될 삶의 모양 아닙니까? 여러분들 또 2021년, 2020년대, 2000년대 한계에 갇히겠어요? 이 시대의 상식이야? 밥 먹기 전에 꼭 사진 찍고 이렇게 올려야겠어요? 네? 그거 안 하면 안 돼? 나도 캠핑 가야 돼? 나도 꼭 사진 찍어서 남겨줘야 돼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거 지우느라고 고생 좀 하실 텐데. 우리가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지 마십시오. 시대의 한계를 따르지 마십시오.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시대의 상황이나 한계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진리를 가운데 살아갈 것이요, 평안하고 담대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할 거다. 안 틀려요. 문제가 없어요. 싸워도 지질 않아요. 결국 그때도 이겼고 지금도 이기는 방법이잖아요. 이 방법이 2000년 전에도 이긴 승리의 방법이고 2000년 지난 지금도 승리의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대놓고 써놨죠.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자, 그러니 잘 기억하세요. 겉모습만 보시면 무조건 속습니다. 속아 넘어가지 않을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천사조차도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어요. 겉모습은 바꿀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겉모습 보시면 안 돼요. 어머, 내 마음에 들어. 열정적이야. 참으로 열심히네. 야, 스펙을 다 갖췄어.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인가 봐.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겉모습에 취하지 마십시오.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속을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어떤 행위로 나아가는지 결과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상식이나 우리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지식들에 절대 갇혀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열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마지막, 행위대로 되는 그 마지막을 봐야 돼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면 쉬워요. 들어왔더니 복음을 훼손됐고, 아니 복음이 훼손된지를 모른다 치면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져 내린다? 무조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예.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교회가 막 혼란스럽고 문제가 오고 하는 것들이 좋아지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면 최소한 그게 진리라는 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늘 결과로 말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말뿐이어선 절대 안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결과로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의 양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나무가 어떠한지는 열매로 보는 거예요.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게 좋은 나무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죠. 썩음썩음한 거 100개를 맺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를 맺어도 좋으니까 제대로 된 걸 맺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 나무가 좋은 사과 하나를 맺었으면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사과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래야 좋은 사과나무예요. 한 개가 열릴지라도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를 내줘야죠. 결실이 하나가 나올지언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결실이 나와야죠. 그래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겉모습에 속지 맙시다. 스스로도 속이지 말고 남에게도 속지 마십시오. 열심과 열정에 눈 멀지 마시고 말에 홀리지 마시고 세상의 기준과 한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속을 들여다보시고 영혼의 상태를 살피시고 말과 행위를 동시에 보시고 결과물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된 믿음과 참된 사랑으로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역시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것이요,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도록 힘써 구하는 것뿐입니다. 잘 받으십시오. 잘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상태부터 변한다면 우리는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좋은 나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또 바울처럼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데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언제나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평안하게 그리고 열심히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잘 받아 누리십시오. 또 그 은혜를 힘써 구하십시오.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